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같이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아멘. 오늘 17장에서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바로 바울과 실라를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에 지금 가게 되었는데 항상 이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회당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 생겨난 이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고 또 소그룹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였지만 오늘 사도들은 이 회당을 복음 전파의 항상 센터처럼 그렇게 생각하여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만들었던 회당은 복음 전도의 가장 1차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지금 먼저 들어갔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는 어디 가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의 원래 삶의 패턴대로 거기 가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새 안식일에 3주 동안에 걸쳐서 성경,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경에 해박했는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 구약을 예언하며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이게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은 것은 사도행전에 계속 등장하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3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놀라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유럽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들이 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안 들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 가지고 지금 메시아를 전하는데 외국인들, 경건한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믿었고 귀부인, 지도층에 있는 여자분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렸을까? 오늘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 정적 유대인들, 구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 저자의 시장 바닥에서 불량 배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성을 막 흔드는 것이죠. 난리가 났다. 그러면 야손이라고 하는 아마 바울 일행을 집으로 영접한 사람 같은데요.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서 백성 앞에 끌어내고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것이죠. 야손을 괴롭히면 바울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결국은 영적인 공격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를 막는 이 사탄의 공격,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는 것인데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야손을 지금 공격합니다. 그 공격하는 그 고소의 내용을 보니까 가이사, 시저지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다른 임금, 제일 민감한 주제이죠.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왕, 다른 황제, 다른 지금 주인을 믿는다. 예수가 우리 황제처럼, 우리 왕처럼 생각한다. 이건 굉장히 반역죄로 갑자기 정치의 사건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었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이거를 반란죄와 같이 지금 얘기하고 다니니까 8절, 9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기는 했지만 오늘 다시 본문의 분위기는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성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밤의 형제들, 이 성경에서 형제들은 크리스찬들을 얘기합니다. 밤에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레를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 보내듯이 보내게 되고 거기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은 이제 베레아 지역의 이야기인데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은 더 너그럽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너그럽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매우 특별했다는 것이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와 저들의 마음의 밭이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많이 믿었는데 13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원정을 왔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괴롭히는 이유가 뭔지 이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계속 시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들이 와서 또 방해를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제 아테네 지역까지 가게 되었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얘기, 이런 얘기가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야손과 및 형제들을 어떤 내용으로 고소합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고소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어지럽힌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임금이 있는 것처럼 반역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임금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3번 문제인데요. 같은 복음, 같은 사도가 전한 같은 복음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베레아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정작 헬라인들은 많이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문제였죠.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도 보면 결국은 믿는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사도가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더 말씀을 잘 전했고 더 말씀을 못 전했고 이 차이가 아니라 마음밭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심령이 있고 안 듣는 심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도 예수님 메시지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거부하고 정작 많은 사람들은 또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 때 똑같은 말씀에 대하여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은혜의 토양,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30분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기뻐하고 무덤덤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박해하듯이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 이거는 말씀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밭의 차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씨를 뿌려도 밭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과 그냥 말라 비틀어 버리는 씨앗이 따로 있다는 것처럼 오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은 주님 제 안에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레아 지역에 11절 나와 있는 말씀이 참 특별합니다. 마음이 너그럽다. 그리고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다. 이게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면 결국 자기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때 좀 고집이 있고 다른 때 좀 의심하고 까다롭게 보는 것도 참 중요할 때가 있지만 말씀 앞에서만큼은 순전한 마음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옥토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근근히 아주 조금씩의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는 분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만찬을 대하듯이 말씀에 포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오늘 말씀 앞에 마음밭이 어떤가?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입장, 목회자나 순장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또 한 번 반대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 때론 열렬한 환영과 그런 좋은 칭찬이 없어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듣는 자가 반드시 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는 분명히 아닌데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들은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오늘 100%가 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실패다, 오늘 전도가 실패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듣는 자들은 반드시 듣고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자들은 오늘 은혜 받고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를 위해 섬기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때가 되어서 활짝 은혜 앞에 뛰어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4번 문제를 풀면서 오늘은 첫 번째 관점에서 우리를 좀 돌아보는데요.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을 듣고 있는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앞에 나오고 있는가? 매일 큐티하고 새벽 기도회 또 주일 예배, 공예배, 성경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 안에 마음의 문이 늘 활짝 열린 가운데 입을 크게 벌리고 말씀을 먹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먹지 못하는 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병은 말씀을 먹지 못하면 무능해집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두려워집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삶의 심령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먹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구나 코로나 때는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2배, 3배로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고난주간 20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할 때도 조금씩 이제 말씀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먹는 기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닫혀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열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본인이 손해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열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정말 하나하나마다 내 안에서 다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기력으로 다 이것이 힘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문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점점 가까워질 때에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5번은 우리가 두 번째 차원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우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다락방이 어떻든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든지, 부서, 우리 분방 공부,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떻든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담대하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0%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건 무리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택한 자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반드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으로 볼 때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도록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입장에서는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에 깨어나서 하나님께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자들도 많이 있고 듣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자들도 많이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이 열리고 준비된 자, 너그러운 자, 간절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믿음으로 바꾸고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상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베레아 교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움도 있고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핍박도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들을 자들은 반드시 듣게 되어 있고 이 중에 말씀 듣고 살아날 자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의 종들, 우리
우리 교육자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순장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몸된 교회 안에서 주의를 감당할 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로서 자유함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2021년 고난주간 20일 온라인 특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10분, 20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20일 기간 동안에 점점 마음을 집중하여서 세상에 대한 모든 유혹과 쾌락과 성공과 온갖 종류의 복잡한 이야기들 가운데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은혜 중에 한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전도회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